미라 누나. 응?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예? 아유, 너 내가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요? 나은 누나. 그러면은 세상은 얼마나 클까요? 너를 뺀 나머지만큼? 그래요? 뭐야? 진짜. 형, 뭐, 그러면은 소쩍새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소쩍새? 네. 소쩍새는 말이야. 예. 저쪽 넘어가면 그 연평도 넘어가면 예. 소쩍이 섬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섬에서 소쩍소쩍 하니까 대쪽이 나오는 거 대쪽. 왼쪽이 나오는구나. 소쩍소쩍 하니까. 아이고. 소쩍새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는 연평도 가까이에 장산곶 매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소쩍새가 거기서 오는 줄이야. 정말 재밌네요. 예? 땀나요, 정말. 예. 재밌었어요. 네. 네. 근데 정규 씨가 제기한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 하네. 그러니까요. 대답 안 해줘요, 누나. 너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냐고요.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저기 나온 씨가 너를 제외한 세상 전부 그렇게 얘기했죠? 네. 이거 어떻게 그 대답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네. 저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누나? 그럼.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말을 달려가지고 하루에 가장 멀리 갔다 온 사람에게 왕국을 물려주겠다고 왕이 그럽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말을 타고 죽어라고 달렸는데 한 사람이 그냥 태연하게 있는 거지. 응? 그리고 뭘 했냐면 자기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절 한번 하고 어머니 주위를 이렇게 돌고 왔어. 저녁이 돼가지고 얼마큼 갔다 왔나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 떠나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제일 멀리 갔다 온 거야. 왜? 어머니는 우주의 중심이거든. 어머니를 한 바퀴 돌았지. 그 비슷한. 그러니까 그렇게 꼼수 쓰는 사람들이 네, 어쨌든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자, 욥기가 이제 대단원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네. 그동안 욥기의 1장과 2장에 등장했던 하나님이 그동안은 이야기 속에서만 등장했을 뿐 직접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마침내 무대 위에 올라오시게 됐습니다. 마침내. 이제 좀 속이 좀 시원해지는가요? 드디어 시원해지죠. 나오시는군요. 이제 아버지 나오십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친구들과 욥이 주고받았던 그 논박들을 하나님이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죠. 제발. 이 쪽집게 강사처럼 네. 딱 이 문제는 이렇고 저렇고 딱 그랬으면 좋겠죠. 네. 네. 참 미안하게도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아닌가 봐. 하나님은 전혀 그런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또다시 해답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물음표군요. 왜 그러실까? 대체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떠올라요. 네. 이걸 한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욥기 20강 장엄한 신비 앞에 서다. 자, 오늘 보는 성경 말씀은 욥기 38장부터거든요. 네. 욥기 38장에 보면 1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는 언제나 폭풍우라든지 구름 속에 등장하신다든지 이제 그러죠. 네. 왜 그러실까요? 멋있게 보이려고. 그 생각까지 못 생각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지만 숨기시는 분이기도 하지요. 네. 드러내면서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정말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위엄, 하나님의 어무하심 이런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인 걸 나타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야훼라고도 하지요. 네. 야훼,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당신을 야훼라고 소개하십니다. 모세에게 등장하셔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말하는데 네. 바로 그것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 뜻을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어떨 때 주로 사용되냐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라고 설명할 때 야훼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합니다.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절대 자유하신 분인데 내가 누군가와 언약을 맺어요. 예를 들어서 정규 씨하고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는 순간 나는 약속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 씨와 약속한 그 시간에는 난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제한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과의 언약 속에 돌입하셨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까닭 아시겠어요? 스스로 부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그렇죠?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인자하심 그렇게 번역할 때가 많습니다. 인자하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헤세드. 그것이 뭐냐?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대상 속에 자기를 메어두시는 그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지금 말하기를 그동안 주로 욥기에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 욥의 친구나 엘리후가 사용했던 말은 전능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다루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38장으로 오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욥이 그동안 많은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고 고통도 겪었지만 하나님은 욥을 잊지 않으신 거죠. 욥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속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1절 같은 거, 38장 1절 같은 거 그냥 휙 넘어가기 쉽죠. 그냥 하나님 등장하셔서 그 다음 사건 뭐야 이러기 쉽죠.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책망입니다. 처음엔.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고 있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지한 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생각을 어둡게 만든다 하고 말합니다. 말로써 오히려 드러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말로써 오히려 세상의 실상을 가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기호인데 일종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정말로 아끼고 자꾸만 보고 싶고 그리고 그를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고 이 경험을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이 언어이죠. 언어는 기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름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감정을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했을 때 나의 그 애틋한 감정 그게 다 담겨요, 안 담겨요? 다 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랑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랑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은 말로 자기의 의사를 누군가에게 전달하지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속마음을 전달하기에 부족한 도구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 자체를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동안 많은 논쟁이 오고 갔죠. 근데 그 논쟁이 진리의 실상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숨기는 가리는 역할을 했다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욥만이 아니죠. 욥의 세 친구들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짠하고 등장하시면 욥이 궁금해했던 모든 답을 쫙 풀어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욥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너 대답해봐. 그래서 질문으로 지금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곤란한 일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답을 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대답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답을 질문자 스스로가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이 자기의 알지 못함을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던지는 질문도 있지만 함정 질문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함정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이들은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즉시 답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돌려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질문 돌려주는 일의 명수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그러자 동전 한 잎을 가져와 봐라. 여기에 있는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질문을 자꾸만 돌려줍니다. 그에게. 질문을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질문자 스스로가 자기의 대답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로잡혀 있었던 허위, 그가 사로잡혀 있었던 편견, 그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자꾸만 성찰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질문을 던지신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해 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긴 질문이 시작돼요. 38장부터 41장까지 이르는 질문입니다. 대답이요? 질문이요? 네.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이 몇 장에 4장이나 되나요? 38, 39, 40, 41 그렇죠? 아이고야. 4장이나 됩니다. 오늘 이 4장의 질문을 다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아, 진짜. 그렇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네네.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질문 38장 4절 보니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너 어디 있었니 하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그런 질문들은 다 비슷한 질문들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바닷물이 이 땅을 삼키지 못하도록 바닷물에 빗장을 걸어가지고 이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바다라고 하는 거 쓰나미 몰려올 때 보니까 무섭죠. 그 일본 동일본에 쓰나미 몰려올 때 보니까 시커먼 물이
밀려오는 정말 무서웠어요.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그 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바다를 하나님이 뭘 가지고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냐면 별것 아닌 모래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너 여기까지만 와. 모래사장 가지고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거 보고 놀랬잖아요. 모래를 가지고 바다의 경계를 삼으시는 하나님. 정말 놀랍지 생각해 보면. 그런데 여기 욥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닷물이 땅을 삼키지 못하도록 바닷물에 빗장을 지를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바닷물에 이 빗장을 지를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이제 물으신다고 할 때 네.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너 아니? 어둠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니? 여러분, 우린 꽤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들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던졌던 질문들이잖아요. 네. 세상 얼마나 큰지 우리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세상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까 정규 씨 던졌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누나가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어요. 네가 네. 생각해봐. 질문을 대로봤지. 이거 무슨 글자인지 여러분 뭐 그저 저런 글자가 있어요. 예. 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해. 해. 숫자 가운데 우리가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그러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조뭐 조. 예. 여러분 아는 경 그런 숫자도 있고요. 예. 저 해라고 하는 숫자는요. 얼만큼이냐면 10의 20승이래네. 10의 20승. 20제곱. 그렇게 해도 잘 몰라요. 잠깐만. 20, 100점, 만십만, 100만, 천만. 알 수가 없지.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얼마나 하여튼 많은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네네. 그런데 지구상의 별이 700해가 된답니다. 그걸 세셨어요? 네, 쉬었어요. 근데 그 그걸 누가 세셨나 봐. 700해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7 뒤에 0이 22개가 붙는데네. 근데 이게 얼만큼인지 잘 상상이 안 되죠. 네.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지구상에 사막이 많죠? 모래사장 많죠? 네. 모든 모래알 숫자, 네. 그 숫자의 10배쯤 되는 게 인간이 측정하고 있는 별의 수래. 그러니까 아이들의 언어로 얘기하죠. 10개도 넘어요. 엄청 많다. 엄청 많은 거지. 하늘 땅 별 땅이네. 하늘 땅, 별 땅이지. 천만이요, 만만이요. 700회 그러니까 10개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만큼 큰지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상상할 수가 없죠. 네. 하나님이 그걸 묻는 겁니다. 너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니? 그럼 여러분 그 광막한 우주, 압도적인 우주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작죠. 그 우리 산에만 올라가도요. 산 아래 마을을 보는 거지. 네. 아파트 다닥다닥 붙어 있고 차들 다니고 거기 올라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 별거 아닌데 아웅다웅하고 살죠. 우리들. 조금만 올라가 보면 땅 아래 현실들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이 먼 데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세계 속에서 내 삶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런 작은 내가 그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네.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 여러분, 내가 세계의 기초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질문 묶음입니다. 그렇죠? 21절 보니까요. 38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농담하고 계신 겁니다. 아유 재밌네. 귀엽다 이놈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너는 그때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주를 다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하는 질문 앞에 욥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있다면 뭘까요? 저 거기 없었는데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는 그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유한함, 자기의 무지함, 이것을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 목록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너는 눈이 어디에서부터 내리는 줄 아니? 요즘 우리는 과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어떻게 응고돼서 내리는지 이제 아죠. 그런데 이런 질문. 그런데 눈의 그 결정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아니? 이렇게 물으면 그, 미란 씨 딸이 질문한 거예요, 엄마한테. 아우 막막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막막해요. 크면 다 알아. 아유 막. 검색창에 물어봐. 검색창에 크면 다 알아. 참 지혜로우시네요. 네, 그런 거죠.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이 어딘 줄 아냐? 해가 져서 가는 곳이 어딘 줄 아냐?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어딘 줄 아냐?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갈까? 천둥은 어떻게 치고 번개는 어떻게 어떤 길을 통해 치는지 너 알고 있니? 하나님 계속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세상에 많은 풀들이 돋아나는데 그게 어떻게 돋아나는지 너 아니? 우린 현상은 압니다. 봄이 되면 풀이 돋아나더라. 현상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상을 안다고 그 생명 자라는 이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지금의 인간의 과학 지식이 생명을 복제하는 단계에 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제하는 것이 생명 만드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요즘은 GMO 식품 같은 것들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유전자 조작 식품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인간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 아세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이름을 안 많이 되는 것이 뭐 들어봤지. 그분이 뭐 어떤 어쨌든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과학자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연구실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답니다. 책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더워서 그런지 창문을 열어놨대요. 근데 풍뎅이 한 마리가 탁 날아와서 자기 체구에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 지식을 다 동원해도 풍뎅이 한 마리 만들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과학의 겸손함이죠. 요즘은 과학이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사람들은요. 성경 얘기는 에이 증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는데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면 다 믿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객관적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과학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이게 이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 참 정직하잖아요. 내가 대단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풍뎅이 한 마리의 신비 앞에서 자기 과학이 무너지는 거지. 그걸 알 때 사람이 여러분 겸손해지죠.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못난 인간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것이 어딜 그러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지. 왜냐하면 깊은 곳에 가보니까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빛에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성을 깊이 느끼는 겁니다. 네.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얘기했던 것은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은총의 빛 앞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대개 나만한 사람이 있나 봐. 응? 나처럼 정당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검찰에 끌려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전 모르는 일이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마다 동주 형이 불쌍해집니다. 윤동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묻는 것은 뭐냐면 우주에 운행하는 이치 네가 다 아느냐? 앞에서는 뭡니까? 세상이 기초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아냐?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아냐? 인간은 그거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다 할 수 없거든요. 욥 시절에는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모릅니다. 자, 모릅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릅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은총이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가 다만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우린 다만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길을 따라갈 뿐이지.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갑자기 정규 씨가 상훈 씨한테 뭘 물었어요? 소쩍새는 어디? 소쩍새는 어디 오냐고. 갑자기 상훈 씨가 당황해가지고 연평도 저쪽이 당하셨어요? 네. 뜬금없이. 뜬금없이 연평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강물에 범람을 알리는 따오기, 비가 오기 전에 알아차리는 수탉, 이 수탉들의 행태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생명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생명이 어떤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아느냐? 그래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욥이 하는 대답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 질문하신 까닭이 뭔지 여러분 알게 되죠? 자, 이것이 질문 군 1번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돼요. 동물 세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38장 39절부터 39장까지가 질문인데요. 네. 뭐냐면 거기에 10마리의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사자, 까마귀, 산염소, 들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학. 이런 것들의 생태와 본능에 대해서 습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0마리 짐승이라고 얘기했죠? 네. 네. 짐승이 하고 많은데 왜 10마리만 얘기했을까요? 완전수.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대개는 열이죠.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대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대개는 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헤아리죠. 이게 열을 완전수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10이나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그냥 숫자로서의 7과 10이 아니라 네.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짐승들 10마리의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 얘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이런 습성을 가졌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려워요. 특별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짐승들은요. 대개 인간에 의해 잘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말이라든지 이런 건 사람들이 길들이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도 들에 뛰어다니는 말들, 야생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안에서 뛰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 정말 적죠. 네. 그러니까 영어 좀 잘한다고 뻑일 것도 없고 맞습니다. 맞아요. 조심하겠습니다. 수학 뭐야? 네. 수학 좀 잘한다고 뻑일 것도 없고.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알미라는 게 너무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동물들의 생태를 언급하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인간 중심적 사고. 그것을 타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온 세계를 섭리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어떤 책이 제게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God of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God of Spiders and Stones 그래요. 거미와 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네.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중심으로 세계를 보려고 하는 태도 버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나를 중심 사람은요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맞아요. 내가 편한가 불편한가를 가지고 세상 판단합니다. 예.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나 싫어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평가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의 족쇄로부터 노임받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도 하나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런 게 성숙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수 유용성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기 일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식물들, 유용한 식물들에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무엇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식물들은 싸잡아서 잡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잡자를 붙여요. 잡초. 그렇죠. 잡초, 예. 잡풀. 잡채. 아이고. 근데 잡채 먹고 싶다. 그러니까요. 잡자가 들어간 것은 참 억울하지. 그죠. 다 싸잡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렇죠. 예. 뭉뚱그려서.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할 뿐이지 그렇죠. 다 이름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는 것들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인간은 유용성을 척도로 해가지고서는 다른 것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기에서 38장부터 41장을 읽는 사람들은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뛰놀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셨고 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풀도 살아있는 거예요. 동물도 살아있고요. 풀을 채취해가지고 우리들이 먹죠. 과일도 그렇죠. 네. 그렇죠. 짐승들을 죽여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빚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먹어요. 예. 그래서 해야 할 일 뭡니까? 아껴야 합니다. 인디언들은요. 인디언들,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언들은요. 나무를 채취하려고 할 때도 얘기한답니다. 우리 가족이 먹기 위해서 채취하는데 다 가져가지는 않을 거야. 허락해줘. 그러고 가져간다. 멋지다.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 이런 태도. 네. 이것이 뭐냐면은 생명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생애 태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깨워 주는 것은 인간 내가 지금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생각 버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욥아, 너는 나와 지금 다투고 있다만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릇되다고 내가 말하느냐? 내 팔이 하나님만큼 힘이 있느냐? 교만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어서 그 기백을 꺾어 놓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인정할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너무 적죠? 하나님의 거듭되는 질문 앞에서 욥이 겨우 한마디 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40장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가 얘기해요.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만약 전능하다고 한다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뭘까요? 세상은 참 복잡하다 그 얘기예요. 복잡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한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밭에다 밀을 뿌렸거든요. 밀이 자라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종이 가서 보니까 밀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네. 깜짝 놀라 주인에게 갑니다. 주인님,
누가 밀밭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뽑을까요?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악을 척결할까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주인이 대답합니다. 놔둬라. 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힐까 두렵다. 네. 왜? 뿌리가 엉켜 있어. 네. 그래서 마지막 심판회 때 가라지는 뽑아내고 알곡은 거두어 곳간에 드릴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해서 나와 무관하다는 태도로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악을 내가 척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네.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되는데 여기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이 등장하고 하마 비슷해요. 풀을 뜯어먹는 어마어마한 베헤못이 등장하고 리와 아단이라고 하는 물속에 있는 혼돈의 악어 비슷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길한 짐승이에요.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불길하고 무서워 보이는 짐승을 등장시키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악처럼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내 뜻대로 세상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악한 것이 그대로 인정하며 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악과 싸워야 하지만 싸워서 결과가 없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다. 왜?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시작하시니까. 부활이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책 아세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돈키호테. 예. 그 돈키호테의 얘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이라고 불리는 피할 수 없는 이 패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대. 인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상에는 악을 우리가 뿌리채 뽑아내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해 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악을 심판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 해도 하나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고 미로만 두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악과 고통을 없애는 길로 가야 하죠.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은 유구무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의 고난이 상대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러나 고난을 큰 틀 속에서 바라보니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얘기입니다. 욥기의 결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조금 미진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다음 시간이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욥기 전체를 다시 함께 복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오늘은 정말 제 손으로 입을 막겠습니다. 아유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왜 자꾸 막으려고 아 그래요? 제가 깜짝 막아드릴게요. 놀랐잖아. 저도 막을래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작은 자가 뭔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그 항상 보면 목사님이 우리한테 마지막에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꾸로 한번 우리가 목사님한테 질문 한번 네? 저희랑 하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교만한 거 입을 아닙니까? 다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너무 기대되네요. 네네. 네. 그래요.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의 질문이 진짜 진짜 이거 막 가슴을 대답할 팍- 수가 없지. 이거를 여기 저 뭐지 38, 39, 40, 41장을 외워놨다가 네.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거길 읽으시오. 아무 말 못해. 사실 욥기에서 여기 뒷부분은 거의 어. 본 적이 없는데 나도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진짜 잘 한번